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제사함을 얻은 사람은 성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늘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에 마귀가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천사장이 지혜가 충족하고 정말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역이 많음으로 너가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 범죄가 드러났도다. 구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며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상태에는 자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자기가 있는 상태가 바로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자기가 마음의 어떤 중심이 된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있긴 있지만 자기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긴 어떤 자기 마음에 다시 자기가 주인된 상태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많이 자기가 주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중직자도 마찬가지. 굉장히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나는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사실은.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니까 또 자기가 조금 높아진가 싶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마음 상태를 예수 믿어도 굉장히 경계하고
이걸 생명을 걸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자기가 주인된 것은 또다시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의 주인된지 아니면은 주인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예요, 염려가 있고 또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불평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혹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있는 것, 예수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빨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멸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 아래 있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심각한 문제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근데 자기가 왜 힘들게 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자백할 때 구원받을 때에 동일한 수준으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그냥 구원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구원파들은 죄 좀 지어도 하나님이 죄 사함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그냥 죄를 그냥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굉장히 경계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 믿고 한 30년 정도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렇게 단어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자기가 주인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를 생각하라. 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눈치를 못 채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은 알아요. 자기는 잘 몰라. 다른 사람이 알고 죄를 지으면 징계를 따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여 징계는 다 받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랴.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계속 지으면 뭔가 다른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좀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질병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는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마음에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마귀와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을 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배불러지는 것이고 그분으로 풍족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힘드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상태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면 사실은 자기는 함께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인 자리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놓으면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이 자기 삶의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신자들 중에도 아주 책 읽는 걸 굉장히 귀하게 책이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를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나이 한 50, 60대면 명예가 자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죽는 줄 알아요. 나비인데 비난을 받는다든지 인터넷에 이상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세상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물리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것은 그냥 말씀 지키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자기 주인 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항상 같이 교회에서 같이 하면 같이 이렇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낼 때 보내기 전에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전도할 때도 이렇게 성도들 둘이씩 보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하면 사실은 뭐 그 자체가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해도 기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일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성으로 주여 주여 주여